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제는요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백신을 맞고 나서 조금 잠잠해진 것 같더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또 지금은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안전함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신 성탄절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올해로서 미국 나이로는 43, 또 한국 나이 44, 이제 44번째, 43번째 성탄절을 이제 곧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요, 이 성탄에 대한 기쁨 또 그 감사를 또 많은 추억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한국에서는 저희가 성탄 예배를 드릴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회 다 같이 모여서 아이들의 성탄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잠시 헤어졌다가 새벽에 모여서 저희가 새벽송을 돌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송을 돌고 나서는 또 그날 크리스마스 날 지역에서 연합으로 드리는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성탄송 하면서 다닐 때 받았던 간식을 잘 포장해서 준 그 선물 받아가지고 집에 가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새벽송에 대한 추억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새벽송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한국의 저희 부모님 교회도 새벽송은 이제 하기는 어렵고 성탄송으로 이제 저녁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이 새벽송에 대한 추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저는 어릴 때 이 새벽송이 너무 좋았어요. 좋았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식을 받으니까 좋지요. 두 번째는 집집마다 가서 찬양을 불러주고 그리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송이 굉장히 기다려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좋은 나머지 저는 누구 집에 이제 갈 때는 항상 제가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뛰어가다가 못 봤어요. 옛날에는요, 국회의원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해서 현수막을 막 이곳저곳에 붙여놨었거든요. 그걸 굉장히 낮게 다신 거예요. 제가 아직도 이름을 기억해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김문수 국회의원이라고, 이분이 그 성탄에 대한 축하 현수막을 너무 낮게 달아가지고 그 노끈에 제가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그 노끈이 여기를 싹 쓸어가지고요,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아프기도 했었지만 더 심한 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 마치 침 흘린 것처럼 하얀색 자국으로 남았던 거예요. 한 그렇게 3개월을 보냈었는데요. 그래도 좋았어요. 왜냐면 성탄절은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따뜻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어떠한 마음이 들고 또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The First Christmas, 저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잖아요. The First Christmas.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큰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유대인의 왕이기에 당연히 왕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헤롯 왕을 만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헤롯 왕도 온 예루살렘도 다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왕의 아이가 없었거든요. 자신들에겐 자녀가 태어난 아이가 없는데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물으니 좀 당황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헤롯 왕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헤롯 왕은요,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박사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그는 귀담아 듣고 궁금해하고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대답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곳에서 태어날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내가 그곳에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상황, 환경,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절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이것이 공감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를 받는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배를 받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이 되어져요. 얼마나 힘들고 탄압받고 억압받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때에도요, 절대로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은 누구였습니까? 로마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로마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너가 한번 다스려봐, 지배해봐. 정말 이 헤롯 왕이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일을 벌였던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해서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 왕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도 헤롯 왕에게 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말합니다. 잠시 떠나 있어라, 이곳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자신이 찾지 못하니 2살 된 아이, 그 밑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단 한 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건 홀로코스트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때, 그 오래 전에 이미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시대에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험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동방 박사들도, 별을 연구하는 이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했고,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목자들 또한 마구간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들도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는 이러한 핍박과 탄압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우리에게 총으로 쏘고 칼로 죽이진 않는 시대지만, 물론 지금 저희가 사는 이 나라만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핍박을 받는 나라들도 있죠.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는 분들, 숨어서 예배하는 분들은 아직도 이런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죠. 우리는 그러한 억압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단의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를 이 퍼스트 크리스마스를 잊어버리게 하는 전략.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감사를, 그 영광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전략.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늘 전략을 그렇게 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해요. 다시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제는 좀 이렇게 정해봤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의 크리스마스, 코로나 속에서의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합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요? 여러분, 작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참 모이기 어렵고 조심스럽고 사람들 만나기도 조심스러운 이때에 그냥 우리가 그렇게 잠잠히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이 찾아봅니다. 방법을 찾아보지요. 사람들에게 부탁도 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연구를 해봤는가, 얼마나 고민을 해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저 또한 이런 고민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 과연 나는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오스트리아 군인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던 거예요. 12월에 크리스마스 이브날에도 이들이 이제 싸움을 하고 저녁이 되니 어두워서 잠시 참호에서 각자 긴장 상태에서 대치 중에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잖아요. 각자의 방법대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탄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한 진영에서 부르니 이쪽 진영에서, 오스트리아의 군에서 부르니 독일 군에서 자기네 나라 언어로 역시 같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따뜻해집니다. 그때 한 군인이 용기를 내어서 자신들이 어떻게 만들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바깥으로 나와요. 총에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쏴도 모르는 그런 어두움이었어요. 그럼에도 트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의 가운데까지 나오게 되니 다른 군인들도 나오고 상대방 군인들도 나오고 적군들도 나와서 가운데에 모여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놔두고 서로 악수하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리더들끼리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내일은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그날 크리스마스 날에는요, 나라가 상관이 없이 지금 자기들이 어제까지, 아니 몇 시간 전까지 싸웠는데 크리스마스에는 그들이 함께 공차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초콜릿, 캔디 이런 걸 서로 나눠주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딱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니 저쪽에서 뭐 총소리 들리고
대포 소리 들리면서 다시 또 전쟁이 되지만 그날 하루는 성탄의 기쁨을 모두가 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해졌어요. 전쟁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역사를 보니까요, 사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 독일의 이 왕자가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에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언제 싸우냐면 크리스마스 때마다 싸웠대요. 왜 그러냐면 독일에서 자란 이 왕자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영국은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면 속죄의 날이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속죄의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영국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이것이 참 새롭게 다가왔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기쁜 날 맞습니다. 감사하는 날 맞습니다. 또 다른 반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를 트리를 보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내일 모레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또 성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말씀을 제가 맺지 않았습니다. 답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답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시라고 저는 답을 드리지 않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들으시기 바라요. 나는 이 성탄, 올해의 성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좋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춥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주신 것도 주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아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과 그 평화를 누리며 우리 안에 따뜻함이, 정말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이 성탄으로 인하여, 이 기쁨으로 인하여 모두가 따뜻해지고 모두가 감사해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내일 모레 또 성탄 예배를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이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과 말씀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크리스마스의 그 참된 의미를 회복하게 하시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